자, 벌써 10월의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다행입니다. 아직도 들으실 감성이 있으시다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철을 두루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시점에 과연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아직도 2022년 1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의 거진 이 4분의 3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감사로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우리가 견주어 보면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일견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룩하고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처럼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게 된 데에는 당시 신앙 공동체가 처한 이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앙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 모습을 기술해 주고 있죠. 아마도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분쟁이 초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죠. 물론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곳이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마틴 루터도 이 교회를 거룩한 창녀, 아주 심한 이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향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야 할 성도들의 삶이 이 옛 삶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것을 두고 아주 강하게 비판한 말이었죠.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곳이 병자들, 더 아픈 곳,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곳이 되어야 하는 이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장 크게 상처받는 쪽은 아무래도 아직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앙이 아직도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체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초신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시험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꼴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먼저 믿은 자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거나 또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들의 태도는 늘 중요한 문제로 이 초대 교회에서 부각되곤 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흔히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것은 품어 안는다는 이야기죠. 이 원칙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 앞에서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순박한 초신자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꼴인 것이죠.
이 외부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와 로마의 이 탄압을 견뎌냈던 초대 신앙 공동체에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일컫던 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아주 당면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본문 앞절인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믿음이 강하다는 이 제자들, 사도들,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들을 도리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죠. 흔히 말해서 공동체의 문제거리들, 문제아들을 그냥 포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믿음을 좀 더 해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아들을 품어 안기에는 자신들에게 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다소 의외였죠. 이 공동체의 분쟁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들은 이 믿음을 더하고 말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진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작은 믿음으로도 그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 뽕나무를 뽑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그것을 산을 움직이는 것에 비유를 했죠. 보다 과장된 표현을 써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바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조금만이라도 이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좀 저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생각의 차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에도 크기가 있고 깊이가 있고 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가르게 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엘리야의 기도가 이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다, 아마 그들은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신앙을 일종의 스펙과 같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학벌이 좋거나 또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신뢰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보다 똑같은 말인데도 대형 교회의 이름을 좀 알려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더 사람들에게 힘을 갖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긴 수염을 길러서 도포를 입고 왠지 모르게 보기만 해도 후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외적 모습을 보고 도인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 말에 힘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믿음은 그것과 전혀 달랐죠. 이 뽕나무나 산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나 강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행하시는 분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바란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기에 따라서는 마치 무익한 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쓸모없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에게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산다는 건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이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자신은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여기며 남보다 뛰어난 신앙심을 갖고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기도 했죠. 예수님의 그것은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요구하는 종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야. 그것은 이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이 공동체 내부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행한 것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당장 눈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칭찬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비판이나 지적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굉장히 큰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것은 저처럼 이 목회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전문 사역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연봉으로 자기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이 미국 사회가 만들어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물질적 보상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프로 선수처럼 물질적 보상에 따라 자기 사역의 헌신 정도를 조율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 물질적 보상에 아랑곳 없이 이 신념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은연중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일 하면서 내가 싫은 소리까지 들을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선한 의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돋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겨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잘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건데 미안해하는 거예요. 사과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그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란 말 쉽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지요. 우리를 향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게 되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용서와 그리고 사과의 말이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하는 분 계십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나 교우 관계나 또는 친구 관계에서도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그 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 대개의 경우는 저는 좋게 해석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마음은 언젠가는 진심은 알려지니까. 문제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끝까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충성된 종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을 바라거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기적을 이루게 만든다고. 기적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라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있을 때 바로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시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초대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충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저 지극한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실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인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제멋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그 미안한 마음, 사과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몸을 취하거든 이런 결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결단과 간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내리워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또한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하는 용서가 있게 하시되, 또한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는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